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곧 성령 강림절이 가깝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 시대를 마감하고 성령의 시대를 여는 책이죠.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창세기가 천지의 시작이다.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복음서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 질서가 새로운 모양으로 짜집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이 새롭게 이제 모든 걸 준비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 나오가면서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큰 변화가 있는 게 뭐냐면 제자들의 신상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냐 이렇게 물으면 항상 대답하기를 12명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많게는 넓은 의미로서는 제자는 수백 명이 될 수도 있고 수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 제자는 분명히 12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명단이 성경에 4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한번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한번 나오고 누가복음 6장도 나오고 오늘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서 나오던 사람의 이름 속에서 하나 딱 빠져가지고 사도행전에는 산 사람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자, 말씀 13절, 사도행전 1장 13절 보시죠. 1장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앞에서 12명이 나오는데 여기 가룟 유다가 빠져갖고 11명이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도 하고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아픔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약에 나오고 있는 사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제자들 보면은 항상 선두주자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항상 거의 맨 앞에 서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두 번째에 또 부류가 있고 맨 마지막에 가면은 거의 맨 마지막에 서 있는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다 부류가 있습니다. 선두주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마라톤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면 항상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고 뒷무리가 있고 저 맨 끝에 쫓아가는 무리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가는 사람들이 있고 뒤에 중간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는 따라오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 또 있는 게 이렇게 좀 부류가 항상 나눠져요. 근데 오늘 여기서 특별히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빠지면서 가룟 유다는 비교적 자세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중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빼놓고는 거의 자세한 설명들이 없는데 가룟 맨 끝에 있는 가룟 유다는 아주 자세하게 그 사람의 신상 문제를 썼다는 거죠. 또 가룟 유다는 늘 복음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맨 마지막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친절하게 가룟 유다가 꼭 뭐 했는지 해서 가룟 유다는 무슨 일을 한 사람 해서 예수를 팔았다는 것까지 꼭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겐 설명이 거의 없는데 가룟 유다만큼은 출신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맨 끝에 있는데 그는 출신지 가롯이라고 하는 그의 태어난 살던 곳도 나와 있고 그가 예수를 팔았다는 것도 기록되어 있으며 맨 그 사람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그 사람을 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명단에 있었는데 오늘 빠진 이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빠져버린 이름. 그래서 우리가 총동원주의를 쭉 하면서 보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 한때는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빠져가지고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면서 빠져버린 이름이 누구냐. 그래서 빠져버린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 베드로는 항상 앞에 나오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오늘 맨 사도행전에서는 꼭 이름이 빠져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 의미가 뭘까? 오늘 크게 한 3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아까 읽었던 부분에 보니까 거기 사람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누가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성경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한때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하고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랄지라도 성경에서 빠질 수가 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시대가 되면 하늘의 12보좌에 앉으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와 더불어서 가장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와 더불어서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별로 힘이 없었죠. 그 당시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누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본디오 빌라보다도 힘이 없었고 헤롯보다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매우 귀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귀한 겁니다. 지금은 남들보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대통령보다도 못한 것이고 하다못해 장관 아니 하다못해 공무원 누구보다도 못한 사람이 예수 생긴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남들은 다 우습게 봤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12보좌에 앉힐 것이고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것이 뭐냐면 제자였습니다. 우리 그 성도라고 하는 이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도 남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지금은 남들이 무시하고 남들이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장차는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구원받은 자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여기 유다가 누구냐? 유다는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마다 아유 예수 팔아먹은 사람 말하지만 사실 가룟 유다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만 지역이 달라요. 대부분 다 좀 말하면 무슨 경상도, 충청도 다 따진다면 거의 다 비슷한 동네 사람들인데 유독 유다만 가롯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으로 좀 남달랐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도원계를 맡았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일을 하는데 도원계 맡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 도원의 액수가 얼마였던가? 여러분, 지금 한 교회의 재정부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모였다 하면 몇백 명, 모였다 하면 몇천 명, 그들을 먹이고 또 그들에게 대접하고 그걸 다 할 정도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를 만지는 사람이 가룟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출신도 남들과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특별하게 재정을 맡아서 있는 예수님의 특별한 신임 받은 사람이에요. 아마 분명히 남들이 말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 다 똑같은 우리들 저 고향 사람을 시키시지 왜 저런 딴 사람을 시키십니까? 분명히 남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묵살해 버렸어요. 아마 업무 수행력도 뛰어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헌금을 내고 그리고 무언가를 드렸을 때도 다 그것을 감당하고 보면 상당한 능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인정받던 그 가룟 유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마음과 생각했던 예수가 달라지니까 그런 그 예수를 배반했어요. 그 정도 되면 상당히 나름대로 이제 가만 넣다 갔을 것이고 이제 그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인정받을 만도 한데 그런데 오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오던 그의 이름이 사도행전에 가니까 예수님 시대가 끝나버리고 성령 시대가 되면서부터 가룟 유다를 완전히 성경에서는 빼버리고 있어요. 무엇이? 바로 돈이, 물질이,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정치력이 이런 것들이 결국 예수를 버리게 만들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결국에는 예수와 더불어 함께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처음에는 순수했겠죠. 처음에는 순수하게 주님을 따랐을 거예요. 다만 한 가지, 그런 혁명당 출신이기 때문에 저 예수가 분명히 왕이 되고 예수가 능력이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로마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를 왕으로 세워서 예수를 앞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한번 멋진 나라 만들어 보자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지요. 근데 어느 날 예수가 나 죽어야 된다 이 말에 큰 실망을 했어요. 그러면서부터 그 마음속으로부터 어때요? 그때 나름대로 예수의 실망과 더불어 함께 탐심이 시원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탐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자, 물질과 명예 속에서 물질과 영광 속에서 그는 물질을 택해요. 순간과 영혼 속에서 그는 순간을 택해요. 심판과 축복 속에서 그는 심판을 택해요. 마침내 돈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엔 그는 갈 바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가 그랬다면은 여러분 같아도 수없이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조심할 것은 돈에 대해 지배력을 누가 갖고 있냐? 내가 돈을 지배할 것이냐? 돈이 나를 지배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요한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물질을 많이 모으십시오. 많은 물질을 모아서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돈으로 여러분의 믿음도 키우십시오. 불과 몇 푼도 안 되는 돈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헤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얼마든지 주고 나시면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십시오. 왜? 우리는 하나님이 물질을 지배하도록 만들었지 물질에 의해서 지배당하도록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자라 할지라도 물질의 함정에 빠지면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어때요? 주로 시험 드는 게 뭐냐면 물질 문제예요. 교회 가니까 뭐 헌금을 내려네, 뭐 하려네 하면서 항상 물질 때문에 시험이 오기 시작해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의 신임받던 제자, 12명밖에 안 되는 특별한 사람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몇 년을 다녔고 내가 교회 속에 무슨 직분을 했고 내가 뭘 하고 있는데요 말해도 소용없어요. 가룟 유다는 더 큰일을 했어요. 몇천 명씩 모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헌금을 만지고 다 그 사람이 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때요? 버림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빠질 수 있다. 스스로가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험에 들리는 사람은 본인의 책임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들 만한 이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시험에 드는 건 결국엔 누가 손해냐? 자기 손해예요. 자기 믿음이 넘어지고 자기가 결국에는 시험대로 자기가 믿음을 버리는 것이지 결국엔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지라도 성경에서 빠질 수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오래 했고요. 우리가 몇 대 신앙이고요. 내가 뭘 했고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였다. 우리 주님이 직접 뽑았어요. 근데도 빠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만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 믿음을 자랑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 지나온 과거 속에 했던 일을 자랑하지 말고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1장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한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어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이름이 빠졌어요. 그 빠진 이름은 참으로 비참한 지경으로 종말을 맞이합니다.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서 일하던 사람,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가고 마음속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결국 예수를 버리기 시작하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돼요? 아주 추한 인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추함이 절정에 이르래요. 자, 다 모든 게 다 그는 돈으로 생각이 납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갖고 왔는데도 야, 왜 이렇게 비싼 것을 갖다 드리는 거야? 왜 허비하는 거야? 하면서 책망하는 것처럼 모든 게 다 돈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선생님, 자기가 늘 말한 것처럼 선생님.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항상 선생님, 랍비요. 조금 더 높이면 라온이요. 이렇게 불렀지 한 번도 3년씩이나 같이 하면서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돈독이 오르니까 그렇게 존경했던 선생님까지도 돈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차없이 그런 실행에 옮깁니다. 그 당시 은 30이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그 선생님을 은 30에 받는 조건으로 밀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은 30, 그 당시에 노예값입니다. 그 당시에 어른 노예값이 은 3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돈을 모으는 사람은 돈독이 오르게 되면 돈이 크고 작은 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다 돈으로 베는 거지. 야, 요거 조금만 더 채우면 더 많아지겠다 생각하는 거지. 예수를 은 30에 파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무시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난 돈을 가져야 돼. 돈에 눈이 멀으면 큰 돈도 작은 돈도 구분되지 않아요. 무조건 다 모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사람이 돈 벌어서 뭐 했는가? 부동산에서 내용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한 것이 뭐냐면 부동산이에요. 오늘 보세요. 자, 18절, 이 사람이 보리의 싹스로 뭘 샀다? 밭을 샀네. 그러니까 LH 사람들이 다 여기서 배운 거예요. 보리한 싹을 갖고 뭐 했냐면 밭을 샀어요. 아마 부동산 투기했나 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을 샀지만 그러나 그 밭을 어때요? 나중에 돈 때문에 했으니까 결국은 비싼 돈으로 그것을 또 팔아야 될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몸이 곤두박질 해가지고 배가 되어 창자가 다 나왔다 이랬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불의한 싹스로 샀는데 불의한 싹스로 샀으니까 뭔가 그것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족이 잘린 채 죽은 사람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여인의 그 말뚝에 관자놀이를 찍혀서 죽은 사람도 나오고 위에서 던진 맷돌짝이 맞아 죽은 사람도 나오고 왼손잡이에 단검에 찔려 죽은 사람도 나오고 심지어 물맷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나옵니다. 동생에게 죽은 사람도 나오고 아들에게 죽은 사람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곰에 물려 죽은 사람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유황불에 타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생하다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단번에 죽었습니다. 의로운 죽음도 있고 또 불의한 심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만큼 철저하게 완벽하게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죽었어요? 자, 이 사람이 보리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졌다. 자,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졌으면 죽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또 뭐예요?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아주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완벽하게. 요란하게 죽었습니다. 모든 주변 사람이 다 어떻게 보면서 야, 저기가 피밭이야 부를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빠진 사람, 빠진 이름, 그의 종말은 비참했습니다. 또 여러분과 저 이름이 빠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이름은 빼는 게 좋겠다. 아니, 난 좀 빼주세요.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아유, 목사님, 난 이름 좀 빼주세요. 난 요새 바빠서 못하겠어요. 한 번 빼면 다시는 들어올 수 없네. 나중에 언젠가 때가 되면 제가 다시 와서 또 일을 하죠. 그때는 이미 때가 늦네. 왜?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바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쉬지 않고 지금도 가고 있으니까. 저를 가룟 유다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성경에 빠질 수 있어요. 또 그 빠진 사람을 보니까 너무 비참하게 종말이 끝났어요. 위에서 지금 곤두박질해서 죽은 것도 지금 불쌍한데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보고 나서는 말하기를 아유, 여기는 피밭이야 이렇게 부를 정도로 또 거기를 뭐로 만들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의 시체를 묻는 공동묘지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 좀 벌려고 좀 땅도 샀는데
그 땅에서 돈도 못 벌고 오히려 어때요? 자기 시체만 아니라 남의 시체까지 이름 넘은 사람의 시체를 묻는 공동묘지도 되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로서의 신분도 곤두박질했고 그의 몸도 곤두박질했고 또 그가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돈까지도 함께 토해내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 죄 중에서 특별히 미워하시는 죄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우상숭배요, 결국 또 하나는 물질로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우상숭배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기 뭐예요? 항상 물질 달라는 얘기 안 하세요. 우리가 물질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요. 항상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면 물질에가 있어요. 말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물질에 더 가요. 결국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희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네 물질을 다오. 얘기는 네 마음 달라는 얘기예요. 네 마음을 딴 데 뺏기지 말고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 많은 사람이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에는 물질로 죄를 지은 사람의 용서받은 적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부터 시작해서 게하시, 홈리, 비니아스, 신약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까지 누구도 나중에 신분을 회복한 사람이 없었어요. 반대로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사렙다고 가보는 얼마나 여러분 유명합니까, 여러분? 신약에 자기 옥합을 깼던 마리아 얼마나 유명합니까? 예수님이 식사를 대접했던 세리장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런 일은 다 들 수도 없고 여러분, 창세부터 지금까지 수천 명,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체험적으로 간증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많이 보십시오. 그 번 것 중에서 주를 위해서 쓰십시오. 그럼 여러분 반드시 그것은 주님께 드린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여러분 더 큰 것으로 돌아옵니다. 이 땅에서 무슨 이자가 비싸다고 해서 여러분 얼마나 받아요? 이 땅의 이자가 비싸봐야 몇 프로나 돼요. 그러나 하늘에는 어때요?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오는 거예요. 오늘 가른다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물질을 추구하던 물질 아무런 도움도 드리지 못했어요. 오늘 보면 그 거처는 황폐하게 하시며 거의 거하는 자가 없었다. 유다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가 마련해 놓은 땅을 누가 삽니까? 아무도 살지도 못하고 자기도 살지 못하고 그래도 살지 못한 채 공동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 속에서 그냥 있다가 뭐 없어지면 끝나는 거죠. 뭐 다른 데로 가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거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속에서 내가 하던 거 내가 바쁘고 그러니까 나 그만두면 되죠 아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주님은 뭐예요? 오늘 빠진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사람이지만 빠졌어요. 그리고 그의 종말은 뭐예요? 아주 비참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주어진 자기 신분, 주어진 자기 직분, 주어진 자기 직무, 오늘 보니까 자기 직무를 버리고 자기 직무를 버렸다. 주어진 가룟 유다에 자기 직무가 있었는데 직무를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서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하고 직무 해놓고 1번 써 있어요. 1번을 저 밑에서 보면 뭐라 써 있는가? 봉사에 있어요. 결국 이 말을 다시 붙이면 뭐예요?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봉사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우리 주님의 봉사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인데 결국 그것을 버림으로써 그는 자기의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주님의 최선을 다하시고 하십시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주어진 자기 직무를 버리지 말고 붙잡으십시오. 특히 물질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생긴 물질은 결국 자기 자신을 또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자리, 주어진 직무, 주어진 책무, 주어진 사명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때까지만 해도 주님의 제자였지만 그가 범죄했을 때는 일반인마도 못한 신분으로 탈락하고 만 것을 꼭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이 끝까지 여러분의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기록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같이 있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세 번째 보니까 빠진 자리는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겁니다. 네가 빠졌으니까 그 자리 비워놓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과거에 보면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아유,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돌아갈 것 같아요.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뭐 될 것 같습니까? 이러신 분이 수없이 많았어요.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헌금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런 분도 있었고, 참 교회를 해보니까 별 사람 많아요. 오늘 가룟 유다가 없었지만 하나님 어때요? 다른 사람을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없으면, 여러분 이가 없으면 뭐가 한다고요? 잇몸이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구역장, 교구장 제대로 못하고 내가 그냥 나 안 하면 되죠. 그러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또 준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세요. 나는 쉼이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쉬지 않고 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여러 가지 핑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핑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지금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은 회방도 많고 방해도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는 중단되지 않아요. 목사 한 명이 없다고 해서, 장로 한 명 없다고 해서, 담임 목사가 없다고 해서 교회가 서나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엊그제도 총회인데 목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걱정이 많아. 우리는 후임자를 어떻게 구하지? 참 걱정들도 우리 많이 합니다. 근데 어때요? 누가 그래요? 걱정도 팔자요. 당신 없으면 또 누가 또 올 거야. 맞아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래 왔어. 당신 없으면 또 남들이 또 다 전부 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교회는 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갔어요. 욕심 때문에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마띠아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없다고 해서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마띠아로 채우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가 없으면 잇몸이 물어먹는다 하는 것처럼 이 수단은 부정적인 의미로 쓴 거예요. 그러나 큰 소가 나가면 작은 송아지가 일한다 하는 말도 있는 것처럼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대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또 예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어때요? 송아지가 없으면, 소가 없으면 송아지가 대신 그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소가 없으면 하나님은 더 좋은 소를 보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에요. 그냥 소가 없으니까 송아지를 보내가지고 겨우 채우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다른 더 큰 소를 보내셔서 일하시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독재 정치가 뭐예요? 한 사람이 내가 오래 하는 그 사람의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아니면 이 나라를 누가 끌어가겠어? 내가 아니면 이 나라를 누가 끌어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나쁜 마음보다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아마 나라를 오랫동안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뭐 몇 년에 또 몇 년, 뭐 유신까지 해가면서 그랬겠죠. 다른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아니면 이 나라를 누가 사랑할 것이고,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나라를 세울 것이고, 아마 이런 생각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비어버리면 채울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하면 또 예비한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건 누군지 몰라요. 왜?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니까. 성경적으로 본다면 모세 보세요. 누가 모세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누가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때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는 모세를 감당해내요. 엘리야 보세요. 그래서 불을 끌어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비를 끌어내리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하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아무도 그의 능력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뒤에 나온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더 좋은 사람들로 일하실지도 모르죠. 교회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없으면 막 안 될 거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을 모아놓으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세요. 축구든 농구든 무슨 혹은 야구든 보면 항상 주전 멤버 뒤에는 저 뒤에 벤치에 몇 사람이 앉아 있어요. 누구의 후보예요. 언제든지 저 사람이 잘못하면, 언제 저 사람이 지금 힘이 떨어지면, 언제 저 사람이 지금 부상을 당하면 대신 뛸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해 놓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다 스페어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항공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장이 있어요. 기장이 혹시 잘못할까 봐 부기장이 옆에 따라다녀요. 전력도 마찬가지예요. 전력도 항상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예비 전력을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스페어를 두시겠어요? 네가 안 되면 이렇게, 네가 안 되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항상 하나님의 교회는 쉬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먼 길을 돌아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거역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 길을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목사가 없다고 해서 주일날 쉬는 거 봤습니까? 교회 장로가 빠졌다고 여러분 교회가 문 닫는 거 봤습니까? 교회 돈 많은 부자가 하나 나갔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문 닫는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일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건 겁니다. 저 여러분 이렇게 오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다 항상 사람들이 늘 똑같이 있는 건 아니죠. 물론 또 지금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평생 한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냥 평생 좀 멀어도 가까워도 그래도 옛날에는 이사가 많지 않았으니까 또 이사를 가도 그냥 웬만큼 근처에 살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아주 그냥 멀리 갔더니 해서 가버리고 그러니까 오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비록 누가 이사를 가든 누가 이사를 오든 간에 교회는 항상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닌 경우에 중간에 함께 가다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중간에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혹시 누가 빠지고 낙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교회가 하는 일이 어느 한두 사람의 행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받는가? 우리 비록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 주님이 세우신 12명의 정말 기도하시면서 뽑은 사람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세운 중직도, 교회도 기도하며 세운 부목사들도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빠지고 나면 어때요? 빠지고 나면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추고 말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때요? 결국 물질 때문에 결국 예수 팔아먹고 그 물질 가지고 산 것이 밭인데 가서 그 밭은 써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자식이 산 것도 아니고 그가 스스로가 거기서 피를 흘리며 죽게 되고 공동명이 되고 말았어요. 참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나요?
제자는 12명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신 사람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문제 있는 교회든 병든 교회든 또 무슨 심하게 또 어려운 교회든 다 주님의 교회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야 저거 참 걱정성이 많다 하지만 그러나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직무로 하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고 내게 주어진 봉사를 감당하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 빠져버린 이름이다. 이런 제목. 12명 사도지만 그러나 늘 나오던 이름이 사도행전 가면 빠져버렸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를 할지라도 빠질 수 있다. 두 번째, 그 일이 빠진 사람은 반드시 종말이 비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는 누군가 대신한다는 거예요. 비워두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저 여러분 앞으로 주어진 자리, 주어진 직무 잘 지켜가면서 모두가 신앙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